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월절 저녁에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지요.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고의 명작 중에 또 명작이라고 말하는 최후의 만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저녁을 이렇게 근사하고 또 화려한 그런 식사를 하셨을까, 또 이렇게 격식 있는 자리였을까, 실은 사람들은 좀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은 마지막 이 땅에서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였기에 특별히 애굽으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을 상기시키면서 그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주님은 이 사랑의 또 장엄한 식탁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식사하시는 중에 별안간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대체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2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너희들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갑자기 뜬금없는, 또 너무나 그들을 놀래키게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여 주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유대인의 왕이 되신다면 그들은 정말 누가 오른편에 설지 왼편에 설지 실은 제자들끼리도 서로 다투는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계속하여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면서 주님께 마치 항변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한 명씩 주님께 물은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얼마나 놀랐으면, 당황했으면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보통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도둑이 제발저리든 놀란 가슴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요. 왜요? 내가 아니면 됐지 왜 그걸 주님께 확인하겠습니까?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됐지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당황해서 깜짝 놀라서 주님께 주님, 저는 아니지요. 옆에 있는 제자가 또 묻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전부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자들이 주님께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드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실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주님은 이 마지막 기회의 과정을 통하여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바르게 따르고 또 신뢰하고 주님을 쫓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특별히 유다는 이미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고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에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래도 팔아도 좀 금으로 팔아야지 무슨 은 30에 팔았는지 저는 나중에 그냥 유다를 보면 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을 은 30에 그대로 팔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이미 주님을 그렇게 판 유다도 실은 주님께 태연하게 묻습니다. 유다는 뭐라고 주님께 물을까요?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유다 또한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와 좀 다른 표현을 하나 발견하셨습니까? 아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제자들은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주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당시에 랍비는 특별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결코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던 호칭이 바로 랍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무심코 쓰는 말에 실은 우리의 본심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유다는 주님을 랍비 중에 하나로 여겼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이미 그 주님을 팔았던 사람으로 그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2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너무나 궁금했지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지금 이 최후의 만찬 중에 그릇에 손을 넣는 이가 누구일까요? 실은 제자들 대부분이 다 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를 지칭한 표현이 아니라 나와 언제나 함께했던 나의 식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가족을 뭐라고 하지요?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저의 식구입니다.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우리가 식구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은 지금 우리 식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에 대하여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주님의 소회를 밝혀주십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갈 길을 간다. 그런데 그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삶을 사시는 동안 최악의 악담을 하시는 경우를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했습니다. 대체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악담을 하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최악의 악담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최악의 운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어떤 직업인들 또 우리 동료들을 가끔 볼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악의 직업인을 향하여 쓰는 표현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결코 그 직업을 가져서는 아니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나를 팔 범인을 색출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본문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은 자신을 배신할 유다를 몰아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주님께 답을 드려야 할까요? 그저 제자들처럼 당황하며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방황하며 그런 대답을 드릴지, 아니면 정말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정말 주님, 오늘 저는 주님을 또 배반합니다. 오늘 저는 또 주님을 모른다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올랐는데요, 그때 주님은 아까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뭐 한다고요? 버릴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능동적으로 주님을 배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조금 후에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그들이 속하였던 공동체를 순식간에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발끈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진심입니까? 아닙니까? 본심입니까? 아닙니까? 참 애매한 질문이죠.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은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께 이 고백을 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잊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그는 몰랐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꿀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몇 번 나를 부인한다고 하십니까? 3번. 여러분, 3번이면 완전한 배신을 말합니다. 배신도 한 번까지는 우리가 눈 감아줄 수 있죠. 3번이면 완벽한 배신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오죽하면 아침에 다르고 점심때 다르고 또 언제 다르게요? 저녁 때 다른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너무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신을 깊이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32절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기회를 준 것을 놓쳤다고 나무라지도 않으십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은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배신보다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연약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날마다 순간순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주신 기회를 모두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